방언 받으셨으니까 우리 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방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또 축하의 박수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보통 이런 방언 인사 받거나 구원 받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는 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와 같이 또 아담 때 처음 죄를 범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에 주인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참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참 평안과 안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다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영적인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의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지만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케 해서 능력을 채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사와 또 우리의 내면에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거룩과 성결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단지 내가 능력받아 주님 위에 살아야지, 단지 이것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1차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 중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다. 아니면 기차의 두 바퀴와 같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기울어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과 성결을 강조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뭐 은사, 능력 이런 건 굳이 뭐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잘 가지 않아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초대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성도들, 집사님들을 보세요. 그들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정말로 죄송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능력들이 한국교회 전 교회들 내에서 막 나타난다면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이런 것을 사모했을 것이고 또 더 능력 있게 이렇게 주의 복음들이 증거됐을 텐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못 봐요. 물론 지금도 제가 아는 곳곳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능력들,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만큼 주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화되어 버렸어요. 지식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항상 말씀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요, 믿음도요, 다 경험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기도응답도 경험이에요. 치유도 경험이에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다가 아니에요.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잘 정립하고 무엇이 정확한 진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되죠.
나에게 실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외치면 뭐 할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데, 복음으로 내가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는데, 그럼 그냥 지식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은 다 진리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얼마나 체험되었고 또 한국교회에 얼마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막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막 어떤 중독자들, 뭐 이렇게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뭐 포르노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에서 막 벗어나야 돼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부흥의 시대에 보면 이런 일들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꼬그라져서 삶을 바꿔버리고. 이게 초대교회도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이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진 않아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주님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일상적이질 못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 받은 것을 기본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내가 방언을 못한다, 그럼 나는 성령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이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성령 받고도 막 방언이 처음에 어떤 사인이 왔을 때도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그걸 무시하고 한국말로 했어요. 그럼 방언은 이 안에 와 있고 벌써 어느 순간 본인이 믿음으로 하면 터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다고 꼭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봤을 때 항상 그들은 무엇을 통해 성령 받은 것을 확실히 알았을까요? 기본적으로 방언이에요. 그 외에 예언이나 하나님 높이는 찬송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방언이 뒤따랐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다 방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도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것처럼 눈으로 성령이 보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에게 처음 임했을 때도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이랬는데 이들도 똑같이 그랬다.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 누가 침례를 금하겠느냐? 누가 그들을 구원받는 걸 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방언을 통해 성령 받았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일반화해서 방언 안 받았으면 무조건 성령 못 받았다, 그런 뉘앙스로 말하기는 조금 뭔가 부족해요. 성경에서 방언 못했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단정지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쫙 봤을 때 항상 성령이 임할 때는 방언 은사가 뒤따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성령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단지 이것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뭐 생각하기보다도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네? 그럼 나도 저 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겠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했네? 그럼 나도 저렇게 주님 역사하기 원합니다. 나도 저렇게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제가 이 방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래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그때는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때도 좋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영상을 올리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주제가 뜨거운 감자예요. 핫 이슈예요.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이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김우현 PD인가요? 그분이 방언 하늘의 언어인가 이런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방언의 열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책이 나왔어요. 방언 진짜 하늘의 언어인가? 그러면서 은사 중단론,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후로 끝났다.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끝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본인이 방언을 안 해요. 본인이 은사들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방언하는데 그러면 본인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 육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나는 못해. 그럼 오히려 성경적인 하나님 관점적인 마음으로는 오히려 우와 귀한 은사를 받았구나 축복해줘야 돼 나도 사모해 이게 정상인데 딱 싫은 거예요. 나는 우선 못하고 저 사람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고 또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면 보통 이런 걸 다 목사들 신학자들이 이런 은사 중단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넘겨줬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한 조금의 어떤 그런 것도 몰랐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어느 정도 그들이 마음만 열었으면 알았을 가능성이 수없이 많아요.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정말 사람이 감히 전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거든요. 아 이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그냥 성경을 읽어줄 뿐이고 어느 정도 그냥 설명해줄 뿐이었는데 이분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 그냥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한 것을 그 병사들까지 다 알고 보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음 열고 있었으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십자가에 넘긴 내가 죽인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거 사실이야? 시체가 사라졌는데 사실이야? 알아보려고 했겠죠. 본인이 안 믿어지면 알아보려고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보려는 자세도 없었어요. 그냥 즉시로 돈 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증거되면 예수당이 더 증가되면 우리가 높임받았던 것들이 줄어드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거짓말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중난돈이 아마 이 땅에 발 디딛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일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이 완성되면 예언이 끝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그 앞뒤 문맥만 봐도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하시면 더 이상 방언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더 이상 예언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지식도 그때는 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지식이 패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럼 지식이 패했으면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많은 어떤 다른 뭐 특별한 그런 이 뒷받쳐줄 그런 구절들도 없어요. 그냥 그런 한두 구절 가지고 은사는 중단됐다. 지금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초대교회에 잠깐 방언 은사도 있었던 거지 지금 없다.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그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재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재림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방언도 예언도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은사들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초대교회에서 끝났을까요?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병 고치는 거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다 남겨주세요. 왜 여러분 성경이 완성됐다고 병 고침과 무슨 뭐 성경이 완성된 거가 병 고침과 뭐 분류 이렇게 다른 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성경 완성된 것과 병 고치는 것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성경 완성됐다고 왜 병 고치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며 영적인 이 건축과 영적인 충전을 세우는 것인데 성경 완성되고가 별개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완성됐다고 유익되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유익만 된다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 하나 딱 완성됐다고 다 걷어가 버리시고 치유도 안 돼, 예언도 안 돼, 방언도 안 돼, 능력 행함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은사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거룩과 순결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온다라 그랬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다 한들 처음에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가 능력을 받았지만 변질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은사자들 중에 변질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요. 과연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없어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구원이고 구원은 거룩과 성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플러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능력들을 주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서로 도우며 서로 힘있게 살아가길 위함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큰 목적이 뭘까요? 방언의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누굴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는 안에도 어느 정도 이기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육적인 그런 영역 속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은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라면 교회에 또는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주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 다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거예요. 유익하게. 여러분 각 사람이 성도들의 교회가 유익하고 건강하게 튼튼히 세워져 가도록 은사들을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나누고 있는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나누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번 이 시리즈에는. 근데 방언의 은사만큼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크나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역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릴 때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때로 신경이 쓰일 때들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니까 다 좋으면 좋은데 호불호가 갈려요. 그런데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건 역으로 더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역들은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마귀가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진리라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왜요? 엄청 좋거나 엄청 싫거나 두 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엄청 좋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 진리가 아닌데 좋아한다고 문제지만 진리라면. 반대로 그것을 자꾸 관심 없게 만들고 싫게 만드는 것도 누굴까요?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들 아닌 사람이 더 많겠지만 제가 알기론 방언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마 몇 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몇몇의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퍼뜨려요. 그것들을 들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방언이나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핍박이 있는 교회에 오히려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에 오히려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진짜 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역으로 핍박이 전혀 없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핍박이 하나도 없다. 상당히 문제 있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뭐 매일같이 핍박이 와야만 먹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도 핍박이 없다. 다 나를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칭송하고 좋아한다. 상당히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사랑과 죄 하나 없으신데도 항상 섬기셨는데도 수없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하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핍박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핍박이 있다는 걸 경고해요. 오히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송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송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칭송했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다 칭송해요. 왜요? 다 잘된다 잘된다.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사업, 죄악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럼 다 좋아하죠. 누가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는데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이며 이런 사람들에겐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 선지자는 그럴 때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업으로 100억을 벌지라도 그건 죄입니다.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내려놓지만 대다수의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핍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상 모략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핍박 있는 교회 가라. 그게 진짜다. 근데 역으로 핍박만 있는 교회, 2단 시비만 있는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건 진짜 2단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2단이라고 하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런데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안상홍 이런 데는 모두가 2단이라고 해요. 이구동성. 그리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기존 교회들은 대다수가 거기를 다 2단이라고 지명해요. 그런 데는 그건 진짜 2단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 핍박받는다. 아니에요. 그 핍박이 아니라 2단이라서 그런 거고 그 진짜 2단이라서 다 2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존 교회들 가운데 핍박받는 한국교회에서 큰 사역을 감당했던 좀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보통 어떤 시비를 겪냐면 2단 시비를 겪어요. 근데 이때는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2단이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저게 너무 최고야. 저기 하나님 역사 강력해.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기 2단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교회가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호불호가 갈리는 교회. 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지만 가짜들은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구원을 얼추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서 제대로 분별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2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곳 오히려 그런 곳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역사하는 곳.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마귀는 두렵거든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의 세력은 계속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벌벌 떨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교회를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 중단론이에요. 은사 중단론. 은사가 퍼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교회에 나타나면 마귀들은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회들이 은사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사 중단론의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라고 했을 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측면인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할까요? 유익하니까. 나는 너희 중에 뭐 목회자들만 뭐 직분자들만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가 아니야. 너희 다 방언 말해야 된다. 난 정말 그걸 간절히 원한다. 왜요? 본인이 그만큼 유익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마 그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그 안수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잖아요.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아마 그때 방언을 말했다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해요.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했을 것이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수없이 많이 방언으로 주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수없이 많이 기도해봤는데
쓸데가 없다, 별 유익이 없다, 그럼 이런 표현을 쓸까요?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으로 그만큼 난 유익을 겪어봤다, 방언이 너무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방언 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교회 앞에서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임 가운데 개인 기도로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이 동반돼야 된다. 통역 동반되지 않고 모임 가운데 말하면 무슨 소용이냐?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해요. 단지 성경 말씀 말고 그냥 회개 거룩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회개하고 거룩 결국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 쪽으로도 변화시키지만 또 은사들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해요. 왜요? 유익하니까. 나에게도 유익하고 나아가서 교회에게, 상대방에게 유익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정말 섬기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세요. 제가 한번 한탄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 막 능력을 구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교회에 오셨었을 때 있었는데, 근데 마음이 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해서 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확 변하나요? 심지어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이거 죄야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이 쉽게 죄를 끝나요? 삶이 변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속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고쳐주고 싶어서 말해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소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방언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은사들은 상대방, 교회에 유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쓴 걸 보면 항상 그의 주요 관점은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그는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을 원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더 유익하게 덕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까지 기도해라. 은사 조금 나타났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하게 막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방언 말하는 자 거기 그치지 마라. 방언 말하면 나의 덕만 세우잖아요. 근데 통역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주면 때때로 이제 방언이 자기의 기도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말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고 사역으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공적인 방언. 어떤 방언은 말할 때 설교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외국어 방언이었는데 그런 방언이 나왔을 때 상대방들이 듣고 그들이 놀랐잖아요. 이런 경우는 단지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방언들을 통역해서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방언은 기도지만 어떤 방언은 설교에 필요한 방언들, 상대방에게 전해주기 위한 방언들. 그래서 그럴 때는 통역하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언과도 그때는 비슷한 거예요. 예언은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것인데, 통역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통역해서 전해주면 똑같은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방언 말하는 자 거기서 멈추지 말고 풍성히 통역까지 기도해라.
통역까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깐 균형을 잡자면 근데 은사만 외쳐가지고 너무 치우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했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랑, 거룩, 순결 이것 안에서 이런 은사들을 해서 사랑에 따라 이렇게 사랑을 따라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자꾸 뭔가 신령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계속 뭔가 새로운 체험만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신비주의예요. 이런 건 신비주의.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원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언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방언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방언이 너무 더 큰 유익인 거라 또 보다 보니까 저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방언해야지. 어떤 사람은 하루에 4-5시간씩 한 5-6개월 하면 막 다른 은사들이 막 능력들이 임한다. 더 뭔가 열린다. 막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를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4-5시간씩 5-6개월 하면 뭐 능력이 임한다. 은사가 더 다른 은사들이 따라온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일리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 시간과 그런 건 다를 수 있어도 방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더 방언을 말해야지. 막 설교 준비하면서도 책 보면서도 뭐 오늘 여기 와서도 계속 방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방언을 사모하라 했으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했으니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언 바로 알기에서 김동천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런 또 다른 책들이나 사람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인터넷에서도 보고 이 한국계 많은 사람이 호불호가 갈려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이런 걸 마귀 역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중한 은사인데 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무시하냐 이거죠. 나중에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김동찬 박사님이 쓰신 방언 바로 알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심지어 방언을 경험한 이들조차도 방언의 유익을 알지 못하여 방언을 방치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방언은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시는 영적 은사이며 놀라운 유익이 담겨 있다. 저도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저는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바로 성령 받고 우리 방언하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그렇게 방언을 해요. 구원받고. 그런데 문제는 쉽게 받는 거예요. 저같이 어렵게 받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죠.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돈을 많이 들여서 뭘 얻으면 귀하게 봐요. 근데 무료다. 무료인데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순간 무료네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방언도 선물이기 때문에 무료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줘요. 어렵게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후로 물어보면 방언을 잘 안 해요. 또 방언을 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해요 그렇게. 유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정말로 방언을 정말로 매일 하십시오. 너무 귀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과거에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받아놓고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방언 말하기라는 책에 보면 이천수 목사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흔히 체험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처럼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방언 은사의 가치만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교회와 세계는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시 보고 읽는데요. 실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방언의 유익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교회와 세계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왜요? 그 정도로 유익하니까. 방언의 유익을 이 정도로 누리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받아놓고 가끔씩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방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충전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다면 진짜 교회와 세계가 뒤집어질 것이다.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 기도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인용하자면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도 언어 곧 방언이 나에게 엄청난 영적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 방언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마다 사도행전에 다 방언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유익한 방언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방언 기도의 유익 중에 이 방언이 덕을 세운다는 점과 기도 생활과 관련돼서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방언은 공적으로 사역하는 방언, 그런 방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유익한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나눴던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거 한국말이 참 어렵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은 참 좀 쉽게 표현했으면 좋은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좀 쉽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도대체?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오, 이것은 건축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건축자, 집을 짓는 건축자.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건축하다, 세우다, 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영적으로 세우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예언이나 다른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방언은 자기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도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건축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또 성전이라고도 표현해요. 성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잘 건축해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을 한다고 방언을 오래 했다고 꼭 신앙생활이 올바른 건 아니에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이 정말 비성경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방언은 오히려 도와줬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나마 그 정도인 것도 방언 때문일 수 있어요. 만약에 방언도 안 받았다면 더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언은 계속 유익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방언이 뭐 맞는 키가 아니에요. 방언 하나 받았다 내 신앙이 완전 바뀌고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도와줘요. 영적으로 충전하고 영적으로 세워져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우리의 혼을 그것에 순종시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변화되는 것이지 방언만 많이 한다고 무조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방언을 많이 하면 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은 방언은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게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해가는 사람에서 책에서 보면 홍성근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그런데 방언은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의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주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견고하게 서서 힘있게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날마다 기쁘고 싶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싶고 날마다 평안하고 싶고 내 안에 막 상쾌함, 성령의 상쾌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쾌함을 느끼고 싶고
그런 방언을 많이 하시면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님은 이 원어가 원래 현대어로 바꾸자면 이 배터리 충전하다, 채우다라는 것과도 이 호환이 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우다, 이 오이코도메오는 현대어로 말하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채운다라는 거예요. 채우는 이런 역할을 방언 기도가 한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책 보면 방언 바로 알기에서 김동찬 박사님은 방언은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며 복을 누리게 한다. 로렌스 크리스 텐스는 방언은 매우 귀중한 유익을 가지고 있으며 방언을 하면 성도들이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영적으로 성장한다며 방언 사용을 권장한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뭐 신비한 거 뭐 이런 거 체험해보자 단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 평안과,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가장 그 귀중한 은사 중에 하나가, 무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방언 은사를 터뜨리셨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른 것들보다 뭐 중간중간 예언도 터졌지만 기본적으로 왜 방언은 다 주셨을까?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아마 주님을 영접한 것 같고, 그리고 고2나 고3 때 방언을 받았어요. 정말 사모하면서 방언을 받았는데 아주 힘들게 받았는데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전진이 있는가? 뭔가 내가 더 거룩해지고 있고, 내가 뭔가 더 성결해지고 있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고,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도돌이표인 것 같고. 그래서 한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저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자라있네.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자라있구나. 그때보다 나는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내 안에 주님과 어떤 개인적인 교제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더 중심이 더 커져 있고, 어느 순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몇 년을 지나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성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겠지만 어느 정도 보니까 성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장의 주 원인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 거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방언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해오지 못했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라도 성장을 했을까? 지금 저의 수준도 낮겠지만,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많은 영적 거장들에 비하면 아주 낮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도 내가 성장해 왔을까? 저는 아마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정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방언이 있었기에, 방언을 많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이런 삶이 있었기에 지금 저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깊이 하길 원하고, 더 활력 있게, 더 성경적으로, 더 충만하게, 더 기쁨과 감사가 이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그냥 육적인 기쁨,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원하신다면 방언 기도를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하는 것도 느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한 날과 방언 기도가 좀 미미하고 설교를 한 날, 영적인 파워와 영감들이 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준비하는 양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양과 상관없이 많이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오면 뭔가 영감들이 막 와요. 그리고 뭔가 충전이 돼서 힘있게 이 설교가 나가요. 그런데 뭔가 바쁜 일들로 그렇지 못한다. 다른 날보다 방언 기도를 좀 못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다. 뭔가 설교는 하긴 하는데 힘이 잘 안 나가는 느낌들이 있어요. 영적인 느낌들이죠. 그래서 방언이 이토록 유익한데, 성령 그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로버트 하이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 영적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우리 영이 강건케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고 오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언의 유익이에요. 방언의 유익이 수없이 많은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덕을 세운다. 유익하게 한다. 세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큰 힘을 주는데 첫 번째로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많은 거장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그냥 식사 때 잠깐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잠깐 10분 자기 전에 10분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만 봐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매일 그 시간에 가서 집중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말로 기도하면 짧아요. 기도할 게 한정돼요. 뭐 이렇게 1번부터 순위를 매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적죠. 기도 노트에 적어서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적어도 한 20-30분 기도하면 거의 없어집니다.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되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이 생각으로 뭔가 더 기도할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무엇을 더 기도할 거예요. 또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입술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나요. 그럼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면 또 줄줄이 이어나오기도 해요. 막 영으로부터 머리가 아니라 그럴 때 생각나는 건 보통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기도 제목들이 막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 오늘도 저는 저 앞에서 이 PPT 잠깐 준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잠깐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생각지 않은 사람이 떠올라요. 그럼 방언 기도 중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면 그냥 방언으로만 계속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는 것들, 이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1시간, 2시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송길철 장로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더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기 전에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던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자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1시간을 마치 10분처럼 느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한 10분, 20분 그것도 힘들었던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어느 순간 1시간, 2시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꼭 이런 건 아니에요. 방언 은사 받아도 10분이 1시간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저도 수없이 경험해봤어요. 방언 은사 받고 막 기도하는데 뭔가 많이 기도한 것 같아서 시간을 딱 봤는데 한 10분 지났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방언 기도하다가 막 영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막 그 기도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다. 방언 받고도 때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항상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방언 기도할 때도 처음 기도할 때는 보통 영적으로 깊이 기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더 깊어지지만 그럴 때는 힘들어요. 막 어떨 때는 딴 거 바쁜 일이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도 막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그런 잡념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서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좀 간구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0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났다. 저도 이런 경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잠깐 기도했는데 막 한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그럼 엄청 주님과 깊이 기도한 거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런 경험이 자주 몰라요. 여러분이 아주 영적으로 더 훌륭해지셔가지고 하면 이럴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느낌이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충만하면 항상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언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서 김동숙 교수님은 방언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에 더 쉽게, 더 자주,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고 여러분들도 한국말로 기도해도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더 쉽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되고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말로 기도해도 영으로 깊이 기도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자주, 더 빨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오래 기도하는 데에 이렇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언 기도의 유익은 비슷한 건데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환경의 상황의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기도줄이 확 막힌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염려가 가득하니까. 근심이 가득하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은 게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 죄 지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기가 뭐 부담스럽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방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 지어도 바로 방언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죄 졌다고 방언 다 걷어가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방언해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회개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에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의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상황, 바쁜 상황, 집중하지 못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혼이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바쁘니까.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는, 혼으로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차 봐야 되잖아요. 도로 봐야 되잖아요. 위험한 상황들도 있으니까 도로에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다가도 계속 끊기는 거죠. 우리 혼적으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악기 돌면서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는 혼적으로 지금 스트레스 받고 혼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혼적으로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집중도 안 돼요.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럴 때 방언으로는 술술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혼적으로 막 복잡했던 것들도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해요. 왜? 영적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영의 어떤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이런 잡생각들이나 이런 혼탁한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방언, 이제 어떤 막 복잡한 일들, 잡념이 있어도 방언으로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다 사라진대요. 저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항상 그렇진 않다. 막 복잡한 일이 있는데 방언으로 막 몇십 분 기도해도 안 사라지고 막 복잡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좀 잡념이 있어도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쉽게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아는 분이 그분 차를 잠깐 탔던 것 같은데 그분이 아마 시계인가요? 어떤 팔찌인가 시계에도 방언 기도 이렇게 써놓고 차에도 방언 기도 막 곳곳에 방언 기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아니까 계속 기도하려는 거예요. 차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잠깐 여기 보면 방언 기도 해야지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유익함을 아니까 기도하려고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전이 돼요.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려요. 방언 기도를 받고 해야지 하면서도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잘 보이는 곳에 방언 기도하자 이렇게 써놓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더 사모하게 되실 것이 무엇이냐면요.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우리의 특징.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정돼 있어요. 내가 들은 것, 내가 읽은 것, 그것만 알아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보고 들은 그 정도만 알지, 저 사람의 마음에, 저 사람의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모르잖아요. 못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서 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나의 삶 속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면, 나의 미래에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나의 가족 중에 지금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그런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언 바로 알기 책에 보면 방언은 성도가 무지함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도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자연적 마음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하나요? 라는 책에 보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다. 특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들은 적이 없는 선교사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하다. 기껏 할 수 있는 기도가 축복해 주세요이다. 이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려고 해도 막 우리는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긴 해요. 아, 저 사람 위해 기도하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이상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정을. 근데 그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사정을 모르지만 주님 아시죠? 저 사람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고 방언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뭐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는데요. 언제 제가 책상에 한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방언 기도에 관한 설교할 때 나눴었는데 언제 한번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 이런 경험을 종종 해요. 근데 제가 절제하면 안 나와요. 근데 튀어나온다는 건 무엇이냐면 갑자기 혀가 떨려요.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그런 경험처럼 갑자기 혀가 떨려요. 보통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방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방언이 막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건 전 경험적으로도 알죠. 왜요? 왜 갑자기 방언이 나올까요? 갑자기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기도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방언 안 해요. 성령님이 방언하라고 사인을 줘도 안 해요. 그럼 반드시 무슨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든 아니면 뭔가 해결할 일이든 뭔진 모르겠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 후로 아,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 하셨구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언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쇠창살 같은 게 제 앞에 날라오더라고요. 제 책상을 탁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나 방언 안 했으면 저거 나 맞았다. 저거 맞고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저뿐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들었지만 어떤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군대 갔는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도중에 갑자기 막 마음에 부담감이 드는, 뭐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다 보면 더 느끼게 돼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하다가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그래서 그분이 설거지를 멈추고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잖아요.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아마 설거지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근데 얼마 지나서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전쟁터에 있었고, 전쟁터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었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다쳤대요. 여러분,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포탄이 주변에 떨어졌는데 자기만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비가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맞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피해가질 않잖아요. 포탄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이 엄마 그때 딱 뭔가 물어봤나 봐요. 혹시 그날과 그 시각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언제 몇 시입니다. 근데 그때가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갑자기 마음에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기도했을 그 시간, 정확히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그 영적인 감각을 무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보통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알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갑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찬양이 올라오고 이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럼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기도를 안 했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예화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보면 송기철 장로님은 방언은 중보 기도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이 미처 모르는 부분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평소에 전혀 생각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최근 예화를 들자면, 저도 아까 저 앞에서 준비할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방언 기도 중에. 그래서 연락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와 방언에 보면 이 케네스 겐 목사님이 또 놀라운 예화를 함께 나누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밤에 본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중에 깼어요. 근데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게 막 뭔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분은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기도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찬양과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평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됐다 하고 이제 잠을 청했대요. 근데 잠을 자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동생, 친동생인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 꿈속에서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는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의사가 나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꿈속에서 그 의사에게 내 동생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꿈속에서 의사가 화나더래요. 꿈속에서도 의사가 죽었다 했는데 안 죽었다 하니까 화내더래요. 그러면서 들어와 보시라고, 죽은 거 확인시켜준다고 하면서 흰천을 걷었더니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면서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3개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다음에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러더래요. 형이 없는 동안에 나 죽을 뻔했어. 형이 뭐라고 했을까요? 알고 있어. 그러면서 너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이 상황을 얘기해 줬는데, 이 동생이 형 정확해. 나 그때 40분 동안 이 의사 선생님 내가 죽은 줄 알았어. 40분 동안. 그런데 나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 꿈대로 꿈대로 그대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였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두렵고 했을 때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꿈을 꿨을 때 동생에 관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았냐면, 지금 동생을 위한 기도였구나. 본인은 몰랐죠. 동생이 아픈 걸 어떻게 알아요? 죽을 위험에 처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다면 이 방언의 은사는 더더욱더 받으세요. 가족의 평안과 안식을 위한다면 방언 기도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만능은 아니에요. 뭐 방언기도 했다고 뭐 우리 삶 가운데 무조건 어려움이 안 온다, 핍박이 안 온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급한 중대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것들을 다 막을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들면, 이런 예화를 들면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방언의 숨겨진 능력이라는 책에서 마에시 차부다라는 목사님은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거의 3시간 정도 방언으로 기도했더래요. 그런데 본인도 몰랐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조차.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또 다른 기도들을 하죠. 생각나는 기도들 하죠. 이분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느낌에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방언으로 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이 마음의 느낌을 받고 이제 방언을 그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그때 집에 가보니까 딸이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었단 봐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딸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부터 갑자기 느껴지는 생각이 있어서, 너 내일 학교 갈 때 아빠 차 타지 말고 엄마 차 타고 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아빠 차만 타고 갔는데 그날따라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내일 아빠 차 타지 말고 엄마 차 타고 가 하고 해서 딸이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딸이 엄마 차 타고 간 거예요. 근데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시속 60km 정도 달려고 했는데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아빠 차에는 에어백이 없었어요. 엄마 차는 에어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어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속도로 가면 어떤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한 30여 건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이렇게 살아남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에시 차부다 목사님이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승리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방언 기도는 우리의 어떤 위험, 지금 위험적인 부분을 많이 말했지만 우리가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 수없이 많은 영역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고 수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용규 목사님 아시죠? 이 기도 부흥의 열쇠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셀 지도자가 셀 모임을 마치고 갖고자 아파트 문을 잠그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다른 성도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기도해야겠다 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잠시 후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할 때는 항상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아니면 기쁨이 나을 때까지, 아니면 평안함이 들 때까지, 이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왜요? 그때가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인이거든요. 또는 믿어버려도 돼요. 딱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또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다시 이제 뭐 할 일들 하고 집으로 돌아와 봤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막 옷들 주머니도 다 열려져 있고, 근데 돈이나 보석을 숨겨놓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훔쳐가질 않았더래요. 돈이나 보석 이런 거 훔쳐가려고 도둑이 막 주머니도 열어보고 다 했는데 돈이나 보석을 못 발견한 거예요, 도둑이. 만약에 그때 이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돈이나 보석도 다 도둑이 훔쳐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도 가릴 수 있다라고 표현돼요. 구약에서 보면 그 천사들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문을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문도 못 찾아요. 문도 못 찾고 막 헤매는 일이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의 5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야고보서 우선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돼요. 근데 전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막 잘못된 기도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정욕이 아니라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이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다 응답돼 버리는 거예요. 다 응답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기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들도 때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이 순도 100%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앞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너 이런 기도해라 해서 우리가 영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이것은 그 다음 차례에 이 말씀드리고 우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너 지금 이거 기도해라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걸까요? 합하지 않은 걸까요? 합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내가 그냥 내 지식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거 육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을 따라 하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올리고 싶으시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6번째로 따라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응답이 90%일까요? 100%일까요? 100%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많이 응답되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뜻 아래서 기도하면. 그러나 때때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잘못된 기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100% 합하기 때문에 응답도 100%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자식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커 봤으니까 자식들이 생기면 자식들이 이 나이 때 뭐가 필요할 것이고 뭐 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뭐 크레용 뭐 크레파스나 뭐 물감이 필요할 것이고 연필이 필요할 것이고 다 알잖아요. 부모님은 다 겪어봤으니까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내가 지금 미래에 뭐가 필요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미래를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지식이 한정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너 이제 학교 가면 좀 있으면 뭐 어떤 연필들이 필요할 것이고 뭐 샤프가 필요할 것이고 지우개가 필요할 거야. 물감도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아빠한테 구해. 아니면 지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 그러면 아빠가 사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빠가 말해서 아빠한테 요청을 했다면 아빠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시죠. 만약에 안 들어주신다면 그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신뢰가 0%, 1%도 없는 아빠. 방금 아버지가 사준다고 해서 말했더니 안 사줘요. 그럼 신뢰가 1%도 없는 아빠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가 99%도 아니라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룬다. 하나님은 그 뜻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지금 뭐 구해 시켰는데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응답들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알겠죠. 때때로 어떤 방금 소개해드린 예화처럼 어떤 경험을 하고 아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방언도 이런 기도를 했구나. 지금 이런 위험을 막았구나. 아들이 폭탄을 막았구나. 지금 뭐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막았구나. 이런 것을 알 때가 있지만 대다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중요한 기도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100% 응답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자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도운다라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좀 얕은 경우들이 많아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지만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1대1로 하나님을 알고 1대1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1대1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은혜 받고 그런 경험은 하지만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기도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방언 바로 알기 책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이 주는 가장 큰 유익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꼽는다.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언 기도를 나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리즈예요. 근데 제가 왜 방언 기도를 나누게 됐죠?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냐면 우리의 혼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요. 이 눈이 자꾸 세상을 보다 보니까 영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영의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속에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는 것인데 영을 주의하지 않으니까 영으로 음성 듣는 법이 더디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수련회나 뭐 은혜가 충만할 때 가끔 음성을 듣긴 들어도 삶 속에서 자주 주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이 활성화되고 영으로 자꾸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영에 충전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수월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방언 기도를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평생에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유익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방언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큰 유익을 줍니다. 이것 외에도 방언의 유익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만 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언의 유익을 누리시고 평생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 아직 못 받으셨지만 사모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도하세요. 저번 주에 그 방언 받는 설교는 나눴지만 지금 그냥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다가 혀가 꼬이거나 떨리거나 하시면 바로 그냥 한국말을 중지하시고 그냥 꼬이는 대로, 떨리는 대로, 혀가 굳는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혀를 움직이셔서 우리가 도와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평생에 방언 기도를 하며 방언의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우리가 그 은사를 잘 누리며 하나님 그 은사를 평생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평생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후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방언이 그토록 유익하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방언의 유익을 알고 방언으로 평생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언으로 평생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방언을 말하며 주님, 하늘로부터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듯 하나님 넘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평생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교회의 유익을 주며 또 내 자신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데스카파 야라발라 야라바리 디아스크포 야라바리 디아스포 하나님, 데스바야 루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파 야라발라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 아블리스크파 야라발라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발라 야라바리 디아스파 야라바리 하나님 데스포 야라브라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파 야라바리 디아스포 야라바리 디아스파 하나님 레스크파 야라바리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 아버지 안다르 바스크파 야라바리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라라 아버지 안다르 와시 안다르 부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 아버지 안다르 바스크파 안다르 디아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리 부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라이브 부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라바리 디아스크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함께 더 기도할 텐데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려서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선물,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방언의 선물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아직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이 시간 방언 기도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중간 이 역할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방언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귀중한 선물을 방언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이 시간 말하는 도중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중에 막 방언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입이 꼬일 거예요. 막 다른 나라 언어들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방언으로 바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뻥 뚫려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보다 주님이 100만 배, 1000만 배 그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 마음 생각하시면서 단지 저의 마음, 저의 원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방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잡념들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마귀의 유혹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그토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을 말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언을 사모하며 방언으로 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데스카야라발라 야라브리야스크보 야라브리야스바 하나님, 데스바야라발라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크바 하나님, 레스크바 야라발라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바 리브리야스크보 야라브리야스크보 레스카 야라발라 야라브리야스보 야라브리야사 야라브리야스크보 하르스크바 야라발라 야라브리야스크보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카 야라브리야스크바 야라브리야스보 아멘. 데스크바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레벨레스크보 라이라브스크바 부스크바 부스크바 라스크비 라브스크바 라스크바 라이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 라이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 라이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크보 야라브리야스 라이라브스크바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스카 야라브리야스카 루스카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리야스바 야라브스크바 야라브리야스크보 하나님, 데스카 야라브리야스카 야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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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데스카이라바라 여러분 리디아스카이라바라 야라바라 여러분 리디아스카이라바라 와스카이라바라 야라바라 리디아스카이라바라 와스카이라바라 리디아스카이라바라 야라 하나님 데스카이라바라 여러분 리디아스카이라바라 하나님 데스카이라바라 야라 리디아스카이라바라 아버지 야라 야라바라 여러분 리디아스카이라바라 여러분 리디아스보 야라바라 리디아스카이라 아버지 라이라바라 야라바스카이라바라 여러분 리디아스카이라바라 리디아스보 야라바라 와요라라라 바스카이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한 은사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고 또 방언을 말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유익들을 나의 덕을 세우는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또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알지 못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정말로 사랑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유튜브로 말씀 듣는 성도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누리며 특별히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우리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평생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혼 육간에 강건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 말씀을 듣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또 평생 방언 말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과 또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